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오리가 보였더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가져왔어요? 저랑 헤어지면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 그랬죠? 저는 이 처음이 좋았다라는 얘기만 하면은 가슴이 뛰어요. 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 그죠? 범주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안 하고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이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하고 전기 얘기했잖아요.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고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들이 다 죽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사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8명이 어디에 탔어요? 방주에 탄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했던 그곳, 거기 탔던 자만 타는 거예요. 유일한 곳. 방주에서 나왔을 때 추위와 더위가 시작했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또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트신 겁니다. 저는 하여간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한테 전율이 와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근데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이 좋았는지 내가 그분의 형상인지 다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때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냐 하면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창조자가 바로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구원자로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돼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아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맡긴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전파돼서 우리 손에 성경이 온 겁니다. 그 처음 좋았던 거 그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우리 노아 홍수 일지 어제 나누었죠.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합니다. 근데 노아는 일주일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가요. 얼마 먼저요? 자, 이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즉 3월 26일경에 홍수는 그칩니다. 비는 그치는 거죠. 그리고 창일했던 물이 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떠다니던 방주가 어디 걸리죠? 아라랏산에 덜커덕 걸립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감해요. 그리고 10월 1일 됐을 때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감했겠죠. 40일이 지난 다음에 11월 10일경이겠죠. 이때 노아가 특별한 일을 하는데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3마리를 일주일 간격으로 날려요. 여러분, 까마귀하고 비둘기 날려보냈을 때는 하나 아셔야 돼요. 방주가 물에 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맞죠? 자, 근데 대부분의 그림 보면, 영화를 보면 방주가 물에 떠 있었을 때 까마귀 비둘기 내보낸 거로 나와. 이건 다 틀린 거예요. 벌써 방주가 아라산에 걸리고 벌써 100일이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노아가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물이 감했나 알려고요? 그것도 궁금했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물이 얼마나 말랐고 내가 이제 나갈 때가 얼마나 됐을까가 궁금했겠죠. 근데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어떻게 됐죠? 돌아오지.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 성공이에요. 까마귀가 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까마귀가 살만하네. 그죠? 근데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 날렸더니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죠? 비둘기 살만하지 않네. 왜냐하면 비둘기는 마른 땅에서 마른 곡식밖에 안 먹습니다. 까마귀는 축축해도 괜찮거든요. 아직
완전히 안 됐구나. 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비둘기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돌아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뭐예요? 감람나무 새잎싹, 새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싹이 돋았네. 또 일주일 있다 보냈더니 비둘기가 어떻게 됐어요?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비둘기가 살만하구나. 요때가 언제가 되냐면 12월 2일경이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됐을 때 방주뚜껑을 제치고 밖을 쳐다봐요. 많이 말랐겠죠? 새싹 돋았겠죠? 그래도 안 나가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누가 문을 열어요? 그 믿음으로 노아가 심판 이후에 땅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감하고 말랐을 때 이때를 우리가 노아홍수 후기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전기에 비해서 후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우리 이제 노아홍수를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노아홍수 시작할 때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고 그랬겠죠? 자, 요 그림 몸이 바로 뭐냐면 노아홍수 전기의 맨 뭐예요? 끝이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물이 물러갈 데가 없는데, 이 물러갈 데가 없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어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물이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은 높아진 거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의 어디가 낮아졌을까요? 바다가 낮아진 겁니다. 바다 쪽으로 물들이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격변도 대단했겠죠. 자, 이때 물 전체 덮었던 물의 깊이가 얼마라고요? 어제 얘기했죠. 2.6km. 이 물이 바다 쪽으로 쓸려갈 때 이 격변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지층들,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지층들을 막 깨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걸 그리는 거니까 그때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어마어마한 흙들과 물이 같이 바다 쪽으로 이동하는 이 사건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뭘 만들었냐 하면 산하고 골짜기, 강들을 남겨놨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으로 한번 산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니, 복잡하니까 한 봉우리만 그리세요. 자, 산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산이? 유달산이 이렇게 생겼나? 네. 여러분, 산을 좀 멋있게 그리면 어떻게 그리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산들은 다 다르게 생겼는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특별히 골짜기를 보면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라지나요? 완만해지나요? 가파라지죠. 밑으로 내려가서 어때요? 완만해지죠. 이게 지질학자들한테 항상 궁금했어요. 왜 산들은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라지고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완만해질까? 이게 제가 우리 예전에 샌디에고라고 하는 동네 살 때 제가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사진 찍은 겁니다. 여지없어요. 꼭대기로 갈수록 어때요? 가파라지고 내려갈수록 어떻다? 완만해져요. 자,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자, 이제 또 한번 나온 겁니다. 하여간 하루에 한 번씩은 나와, 어려운 거. 여러분, 만약에 과학이나 공학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지수함수가 익숙해지면 너무나 쉬워요. 왜? 수학 공식에 이게 빠지는 게 이제 뭐죠? 이거 표현할 때,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지수함수가 빠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볼링공을 들리잖아, 그죠? 굴리면 처음에 빨리 굴러가죠.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느려지죠. 왜 느려지죠? 마르바다가 공기의 마찰 때문에. 그죠? 마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계속 마찰이 누적되니까 어때요? 줄어드는 거예요. 되셨어요? 풍선을 후 불었다가 말이에요. 팽팽해진 다음에 주둥이를 탁 열면 어때요? 바람이 빨리 빠져나가죠. 빨리 빠져나가는데 그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느려져요. 왜? 압력이 적어지니까. 자, 지수함수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떠한 하나의 물리적인 사건의 결과는 지수함수 모양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들을 보면 몽땅 뭐예요? 지수함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질학자들이 실험을 하면 오랜 세월 동안 깎여가지고 이 모습이 안 나와요. 실험을 하면.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의 지수함수의 산은 언젠가 이 산을 만들 만한 엄청난 격변을 만들어진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떻다? 변화가 없다는 거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로 본다? 배운 대로 본다. 여러분 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핵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형학자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상적인 경우 지표의 변화와 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상은 시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남아있어서 지형의 모습은 언젠가 처음 형성된 이래로 그 모습이 어떻다? 거의 변화가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년 지나도 강산 안 변해요. 유달산 10년 이상 보신 분 안 변해요. 예,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 강들을 보면 실제로 강들의 실제 강폭은 현재 강물이 흐르는 폭에서 강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강물로 이 강폭을 못 만들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 강폭을 만들려면은 어느 강이나 지금보다 언젠가 20배 내지 60배 물이 흘렀어야지 이 강폭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이래로 변화가 있다 없다? 더 이상 안 넓어진 얘기예요. 영산강에 여러분, 물이 20배 내지 60배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홍 수국이 그려지세요? 어마어마한 물이 지금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거, 그때 만들어진 이래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골짜기 강폭은 현재 강물이 흐르는 폭에서 너무 넓다. 계산상으로 원래 강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뭐라고요? 20배 내지 60배 언제가 흘렀어야 돼요. 지금 강물로 그 강폭 못 만들어요. 머릿속에 그걸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세인트 헬렌산 얘기했죠? 네, 화산 폭발, 화산재가 다 덮였는데 이때 화산 폭발이 다 덮여가지고 화산재가 쫙 쌓인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머드플로 이류라는 게 있어요. 진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여러분 단번에 여기 깊이 30m에 강폭을 만든 거, 아니, 절벽을 만든 거 아세요? 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저희 여기 한 6번 정도 갔으니까. 여러분, 아마 제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여러분 이거 깎이고 오랜 세월 그랬을 거예요. 단 한 번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협곡이나 강의 넓이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즉 이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물들이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 이후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여기 화산 폭발한 지 35주년에 5주년이라고 해서 여기 또 갔습니다. 안 변했더라고요. 왜? 그런 격변이 일어난 적이 그 이후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격변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자, 우리 학생들 다 들었죠? 예? 여러분, 이건 저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틀렸다 그랬어요. 왜? 지질학자들이 1970년부터 이 내용은 틀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험하니까 안 맞아요. 자, 저기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왼쪽에 유년기라고 써있는 이런 지형이 있어요. 지구상에. 그랜드 캐년 저래요. 그 밑에 있는 지형이 있어요. 이 브라이스 캐년이라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그 밑에도 있어요. 납작한 지형. 그런 지형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맨 위에 있게 점점 깎여서 이렇게 된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널려 있는 걸 어디다 모아왔어요? 똑같이 책에다 모아온 거예요. 지질세표랑 똑같아. 오늘은 난 다 바뀐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이때 형성된 이래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맨 위에 강원도, 근데 그 밑에 충청도, 그 밑에 전라도. 여러분, 강원도 변해서 전라도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다 언제 형성된 이래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침식윤회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침식윤회로서 예전 지형이 어떻게 지금 지형으로 변화시켰는지 어떤 이론적 가능성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뭐 때문에?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자, 그러면 바다가 낮아지고 육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대륙이 커다란 하나였는데, 그죠? 초대륙, 판게아. 학생들 다 알아요? 자, 근데 이들이 점점 벌어져가지고 5대행 6대주가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여러분, 우리 창조론자나 진화론자나 다 받아들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벌어지는데 말이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는 어때요? 해안선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자, 근데 벌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벌어지는 쪽은, 잘 보세요. 벌어지는 쪽은 낮아지고 넓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넓어지고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지금에? 바다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쪽으로 그러니까 뭐가 몰리겠어요? 낮으니까. 중력에서 물이 몰리겠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벌어지는 거는 다 동이에요. 이거는 해안선을 맞춰도 꽉 맞고 서로 옆에 있는 양쪽 대륙의 지층을 연결해도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석도 비슷하게 맞는 것 같겠죠? 자, 그러므로 이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어지는 속도가 문제예요. 자, 지금도 벌어지냐? 지금도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냐면 1년에 2cm 내지 빨랐을 땐 약 16cm. 얼마 만에요? 1년에.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 이 16cm 빠르니까 5cm로 하겠습니다. 자, 5cm씩 매년 조금씩 바다가 벌어졌다면 지금 바다는 몇 천만 년 걸린 것 같다 만들어지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벌어지는 속도가 어땠다고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동일했다. 자, 동일했다는 가정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최근에 나온 얘기들은 옛날에는 벌어지는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야 된다. 여기에 계속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네이처지에서 이 고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뭐냐면, 자, 땅덩어리들이 옛날 과거에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 증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증거는 여러분 언제나 빨리 벌어진 거에 동의해요. 단지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속도가 동일했다, 즉 동일과정설의 원리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지, 패러다임 때문이지 실제로 언젠가 빨리 벌어졌다는 게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사람인데, 자, 여기 막 지구 칼라가 막 변하죠, 막 빠르게. 자, 이 사람이 이제 바움가드너라는 사람인데 UCLA 나온 지질학자입니다. 그리고 판구조론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세계 1인자예요. 사이언스 네이처지의 논문을 낸 거예요. 판구조론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근데 그때 결론이 뭐냐면 바다 밑이, 대양이 점점 가속도를 받아서 얼마요? 초당 수미터. 여러분,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점점 빨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쪽이 무거워져 가지고 점점 당겨가지고 아주 빨라지게 돼 있어요. 초당 수미터라고 하는 가공할 속도로 매우 신속하게 이동되는 모델로 네이처지 사이언스에 논문 채택된 사람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바다는 아무리 길어도 몇 개월 안에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는 너무 자랑스럽게 이분 저희 교수님이에요. 저희 창조과학 연구소 교수님. 자, 여러분, 다시. 자, 벌어지는 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넓어진다 그랬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벌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 위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노왕 전기 끝 되셨죠? 후기 때 벌어지면서 어떻게 낮아지고 넓어졌죠? 그러면서 낮아지고 넓어진 쪽으로 어떻게 된 거? 물들이 계속 내려가면서 지금의 지수함수의 산, 넓은 강풍 만들었겠죠? 자,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자, 지구라는 건 여러분 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쪽이 벌어지고 또 이쪽이 벌어지면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자, 부딪히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고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자, 대표적인 게 여기에요. 자, 이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은 부딪히는 거예요. 자, 부딪혀가지고 빵 솟아올랐죠? 자, 오른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히말라야 산맥 티벳 고원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그림처럼 아시아판은 남쪽으로, 인도판은 북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솟아오른 게 바로 뭐예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또 여기 나온 것처럼 태평양판하고 남아메리카판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솟아오른 산맥이 뭐예요? 네? 안데스 산맥 아니에요, 남아메리카. 근데 거기 가면 다 어떻게 되냐? 지층들이 다 휘어 있어요. 자, 휘인 지층을 뭐라 그러죠, 이걸? 그렇지, 습곡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다 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퇴적암을 가져다가 아무리 압력 실험을 해도 휘지 않아요. 다 어떻게 될까요? 부서져 버려요. 일단 단단하고 나서는 여러분 휘지 않아요. 차량놀이 해보셨죠? 차량놀이. 축축할 때 잘 휘죠? 근데 단단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휘어요? 다 부서지지. 지금 뭐냐면 이거는 단단해지기 직전에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전기 끝나기도 전에, 아직 지층이 단단해지기 전에 다 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질학자 두 분이 실험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물리적 실험을 하더라도 관찰된 습곡, 즉 지층이 휜 것들은 그 지층이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 단단하게 굳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기 끝나자 맞아. 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부딪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 올랐겠죠? 그 위에 있던 물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자, 인도양으로 빠져나갔겠죠? 빠져나가면서 지수함수산 만들었겠죠? 그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올라가면 여러분 물고기 가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000m 꼭대기에. 예.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한테는 어때요? 너무나 쉽죠, 뭐. 예. 여기 나온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조개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여러분 상어 이빨이 왜 있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너무나 쉽죠? 바로 뭐예요? 노아 홍수 전기 때 화석 매몰된 거예요. 저탕류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아직 단단하기 전에 어떻게 한 거야? 압력을 받은 거야. 그죠? 솟아올랐겠죠? 자, 위에 있던 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밑으로 바다 쪽으로 내려갔겠죠?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지수함수의 산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거 지질학자들한테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해 지질학자들한테. 첫 번째, 이 지층이 만들어진 거 이해할 수 없어. 이 어마어마한 지층과 화석, 이 지층들이 휜 습곡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한테 너무나 쉬워. 지수함수의 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언젠가는 전지구적으로 퇴적작용만 있었고, 아시겠죠? 언젠간 전지구적으로 뭐예요? 침식작용만. 즉 노아 홍수 전기와 뭐예요? 노아 홍수 후기 틀 안에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2000년에 쓰여진 이 오리지널 마운틴스 산맥의 기원이라는 책은 책 전체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이 언젠가는 지금의 산들은 퇴적작용이 다 끝난 다음에 만들어졌다. 즉 노아 홍수 전기 끝난 다음에 침식작용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우리 노아 홍수 시작할 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품의 샘이 터지는 거 그려지세요? 자, 노아 홍수 전기 그려지세요? 됐어요? 예, 여러분 물 빠지는 거 그려지세요? 노아 홍수 후기?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물이 빠지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여러분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전체, 머릿속에 지구 전체 그리는 거예요. 대륙이 다 물로 다 덮였었는데, 자, 물이 빠져나갈 때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니겠죠. 들 올라온 곳은 대륙 가운데 많은 뭐를 만들어 놨을까요? 예? 그죠, 호수를 만들어 놨겠지. 이런 것들 맞습니까? 여러분, 이 호수들은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하지. 여러분, 댐 만들 때 우리 튼튼하게 쌓는 이유가 뭐예요? 터지지 않게 하려고. 맞습니까? 불안정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 이런 얘기 있죠. 오누이가,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육지가 바다보다 낮잖아요. 둑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걸어가다가 쫄쫄쫄 물이 흐른 거야. 그죠? 손가락을 하고 죽어로 막아가지고 마을을 구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우리 초등학교 때 바른생활책 2학년 책에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손가락으로 안 막혀요. 네. 도망가는 게 수예요. 절대 구하면 안 돼. 그 둑에서 물 나오는 거 보면 도망가야 돼, 빨리. 신고해야지. 손가락으로 안 막혀요. 네. 근데 이거 하나는 맞아요. 이 틈이 점점 벌어지지 않아요. 점점 벌어지자 어느 순간에 어떻다? 와장창 터져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파이프 효과. 파이프 효과라고 그래요. 이 테튼댐이라는 데서 이래가지고 터져가지고 11명이 죽었습니다. 자, 제가 살던 LA 바로 북쪽에 1926년에 샌프란시스 댐이라는 게 건설이 됐는데, 만들고 나니까 말이에요, 이 핀포인트가 발견된 거예요. 가운데서 물이 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2년 후에 여기를 기점으로 와장창 터져가지고 여러분, 그 시골에 LA 북쪽에 420명 죽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요? 파이프 효과입니다. 여러분, 지구상 안에 너무나 많은 캐년 협곡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 길이가 450km, 깊이가 1.8km, 여러분 너비가 30km. 상상이 되세요? 오셔야 된다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2000년에 지질학자들이 7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36편의 논문이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가장 설득력 있던 논문이 뭔지 아세요? 깎이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단 한 번에 만들어진 거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랜드 캐년 동쪽과 북쪽에 있던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이건 호수를 두 개 합하면
맥시멈 우리나라 한반도 너비입니다. 이게 넘치거나 격변적 과정으로 이 그랜드 캐니언 협곡이 만들어진 걸 결론난 거 아세요? 지금 여기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두 개의 호수가 있었는데, 즉 노아 홍수기 때 육지는 올라가 바다 내려갔죠. 근데 들 올라갔는데 뭐로 남아 있었겠어요? 호수는 남아 있었겠죠. 그 북쪽에 있는 호수가 동쪽에 있는 호수가 먼저 터지고 연달아 북쪽에 있는 호수가 터져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이 됐다라는 것이 이게 결론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랜드 캐니언 가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오랜 세월 동안 깎이고 골짜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래요? 깎이고 그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터진 이후에 그 모습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적도 있어요. 여기 우리 글렌 캐년 댐이라고, 이제 그랜드 캐니언 직접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소양강 댐입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하여간 눈이 갑자기 락산에서 눈이 너무나 갑자기 녹아가지고 6월 달에 이 댐이 만들어진 일에 처음으로 넘치려고 그런 거예요. 왜? 넘치려고 그럴 때 이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비상구를 열었어요. 넘치려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1분이 안 돼가지고 40m 되는 기반함이 날아가 버린 거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락산에서 눈이 녹아서 범람해서 12m 되는 배수구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1분도 안 돼서 40m 되는 기반함, 40m 굉장히 큰 거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요? 파이프 효과. 그랜드 캐니언 뒤에 있던 호수들이 계속 압력을 줬겠죠. 그러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와장창.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시간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후기 그때 만들어지고 모습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바다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죠? 자, 넓어지면서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용암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용암. 자, 용암이 나와가지고 바다를 다 메꿉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밑바닥은 100% 뭐냐면 용암으로 돼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 나온 현무암 용암 있죠? 자, 이 얘기는 노아 홍수 후기 때, 바닷물의 온도가 어땠다? 따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노아 홍수 후기 때 물이 감하는 과정이 두 개가 써 있는데, 하나는 물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했다? 물러갔다. 즉 바다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일어났다? 증발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써 있는 건 너무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때 물이 뭐 펄펄 끓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닷물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예측을 하면 한 30도 정도로 보입니다. 30도면 뭐 별로 안 뜨겁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올해가 엘니뇨라 그러죠, 엘니뇨.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실 북쪽 캘리포니아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근데 엘니뇨 때, 우리 1998년도 때 우리 캘리포니아 앞바다의 온도가 얼마나 높았냐면, 자, 지금이 바닷물 전체 수온의 온도는 평균 약 5도 정도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캘리포니아 앞바다 물의 온도가 0.7도 높았어요. 0.7도 높았는데도 증발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럼 이때 어땠을까요? 노아 홍수 후기 때 어마어마한 증발이 일어났겠죠.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바람으로 감했다라는 얘기. 이 두 가지가 기록된 얘기는 너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제가 목포 오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바다하고 경관을 이뤄가지고.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건 처음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 남겨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좋은 모습 하나도 안 남겨놓으면, 와, 진짜 좋았다는데 어떻게 얼마나 좋은 거야, 상상하지 못할까봐. 근데 우리는 여기가 멋있으면 멋있을수록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와, 진짜 좋았다는데 이거보다 얼마나 멋있는 거야. 여기서 너무 기쁠 때 있죠? 기쁠 때는 하나 하면 돼. 진짜 기쁠 때 얼마나 기쁜 거야. 숨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가 좋았다?
우린 여러분 그랜드 캐년뿐만 아니라 목포에서도 뭘 보는지 아세요? 심판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쁜 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죽을 줄 알고 보냈죠. 저도 딸이 있지만 우리 딸애가 감기만 들어도 말이에요, 내가 들었으면 하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여기 이렇게 소리가 난대요. 저는 경험만 보지 않았는데 소리 난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 나는 게 나아. 그죠? 여러분, 아들 보내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예스한 거예요, 그 아들이. 아들 보내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모든 거 안 주겠어요? 만약에 어느 딸이 있는데 말이야, 딸이 하나, 콩팥이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줬어요? 엄마가 준 거예요, 콩팥. 그래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전자의 후자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질문이 어려운가? 제가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귀하다는 걸, 이만큼 너가 귀하다는 걸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살렸는데 우리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 딸이 콩팥이 필요하고 콩팥 줘가지고 애 살렸어. 여러분, 그 딸은 아무도 못 건드려. 하여간 누가 건들기만 하면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내가 얘 어떻게 살렸는데. 무슨 얘기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아들까지 살렸는데, 우리. 여러분, 그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듭니다. 이게 우리 살면서요, 감격이에요. 아들 보내줘까지 살린 우리, 그 복종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 말씀 있는 게 바로 뭐죠? 어디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이 성경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한테 쓰는 걸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쓰는 과정을 어떻게 했다? 참견하셨다, 안 하셨다? 하신 거예요. 꼭 써야 될 것과 꼭 맞는 얘기만 쓰도록.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바로 이 책,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왔을 때 내 라이프,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네,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가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뭐죠? 성경을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과학이 성경 위에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성경을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누가 입증을 하던 안 하던 이 성경은 말씀 그대로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사실인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과학이 위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자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건 그냥 이야기야, 소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해, 너무 무식해, 자기 맘대로야.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봐봐, 에덴 동산 만들었잖아. 그래 놓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내쫓아. 그리고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 내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심판해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싹 다 물로 갈아엎어버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바벨탑 사는 사람들한테 바벨탑 흩어버려.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선지서에 있는 하나님을 봐봐.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상한 하나님이야. 자기 배알이 꼴리는 대로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노아 홍수 사건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이게 아예 쓸어 없애버리려는 사건이었을까요? 그랬으면 왜 살려두세요? 살려두시지 말지. 싸그리 없어지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셨어요. 다 쓸어버리시지만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 안에 너무나도 진하게 박혀져 있는데, 제가 영상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의로? 아니, 우리의 의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구원의 길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그게 참 너무 제 안에서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죠? 어떠한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까맣게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세상은 진화론의 렌즈를 우리에게 자꾸만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가 바로 사실이야. 그것이 과학이야. 너희들이 믿는 그건 믿음일 뿐이야. 허무맹랑한 믿음일 뿐이야 라는 렌즈를 자꾸 우리 눈에 끼워 놔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결국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홍수도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1년 10일 동안의 그 시간이 가고 나서 방주에서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고 사실 그대로 있는 사건임이 우리가 봤던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그려진 그림처럼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그죠? 자,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 중에서 언제가 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언제가 더 아름답다요? 이전이 더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계속 외쳤잖아요. 어떻게 외쳤죠? 처음이 좋았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면 처음이 좋았다. 처음이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처음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후에도 남겨놓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그대로 남겨놓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아멘, 아멘.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그 형상을 그대로 남겨놓으셨어요. 자,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이제 내렸어요. 방주에서 내렸어요. 딱 내렸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감사했어요? 왜? 딱 내렸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하고도 10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다가 세상에 딱 내렸는데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산과 들이 멋지게 펼쳐져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잔해와 그 엄청난 그 흔적들이 남아져 있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딱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읽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가장 먼저 뭐 했대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21절을 보니까 노란 글씨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증거를 하나 남겨두시는데, 그 증거가 뭐였어요? 9장 16절을 보니까 그 증거가, 자 같이 한번 노란색 읽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노아 홍수를 주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라 싸그리 다 갈아엎자, 그리고 그냥 속 시원하다 그러셨을까요? 아니,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걸 내가 너희들과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놔둘게. 그 증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와의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해. 그리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받은 노아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하얀색을 읽을 때 여러분 노란색 읽어주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아멘. 아멘 하고 싶지 않은 말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증거까지 주셨는데, 사람들이 바로 하는 짓이 뭐예요?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어 왜 견고히 구워요? 더 이상 홍수로 한 번 더 쓸어 엎어도 내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 딱딱해지려고 마음이 고다진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약속 필요 없어. 그것이 무슨 소용인데. 봤잖아. 또 언제 어떻게 갈아엎을지 어떻게 알아? 두렵지도 않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보다도 내가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 들어올립니다. 끓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1장 8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짝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난 너 사랑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넌 내 생명이야. 넌 내 생명, 내 아들하고 바꿔도 아깝지 않은 내 생명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리 와, 내 품에 안겨. 나랑 같이 있을 때 너가 가장 행복해. 이리 와,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계속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부르고 또 고백하고 또 사랑하고, 혼자 짝사랑을 얼마나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필요 없어. 내가 더 높아질 거야.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있고, 내가 하도록 내가 나를 도와줄 거면 거기 계시고요. 아니면
가세요 그냥. 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입술로는 고백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런데 계속 내 안에서 죽이는 건 그리스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해요. 그게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놓은 구원한 그 사람들의 심령에도 똑같이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면서도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세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죠? 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과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면 지금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이 죄성이 지금도 우리를 진화론이라는 안경, 다른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죠? 대놓고 진화론으로 하나님을 난도질하기 좀 뭐하다 하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죠? 진화도 맞고 창조도 맞아, 하나님도 맞고 세상도 맞아 라고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의 일상을 볼 때에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치죠. 하나님, 저한테 도움이 되려면 그 자리에 계시고요, 나한테 도움 주지 않으시려면 저리 가 계세요. 그것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면서 계속 뭐라고 하세요? 넌 너무 귀해. 왜? 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생명을 주고도 바꾸어서 얻어낸 내 아들이니까. 아깝지 않은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다 쓸어버리는 것 같지만 다 쓸어버리지 않고 구원해낸 내 아들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고 새롭게 빚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치고 상해서 소망이 전혀 없어 보여도 내 안에서 기적을 이루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여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메시지 우리 가슴에 담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고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그분을 통하여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기 원합니다. 내 자리에, 내 심령 깊은 곳에 왕좌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왕좌를 누구에게 내줄 거야? 그것이 너 거야? 너 마음에 있는 그 왕관 누가 쓸 거야?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한 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잘 새겨보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러보지 않은 낯선 찬양이지만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을 새롭게 빈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은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짝사랑의 언약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싸매어 주시고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편이야. 그런데 우리는 꼭 홍수 이전의 사람들 같아서, 또 노아의 자손들 같아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적하고 높아지려 하고 싸우려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향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신 나의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묵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 인도네시아 땅을 섬길 때에 그 땅이 복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그 영을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며 강건함으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심정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복되기 원합니다.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귀한 신들을 통하여서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 주의 영으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그곳 가운데서 동일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주님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사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영원마다 복되게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로 중보하며 나간 우리 대한민국 시대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며 아론과 울과 같이 하나님